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에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여자는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약혼한 여인이요, 그 약혼한 남자를 두고 다른 남성과 부정한 죄를 저지르면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과 부정을 저지른 남자 모두 돌에 맞아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자, 지금 율법에 따라서 간음의 죄를 저지른 여인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대로 이 여인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유명한 답을 말씀해 주시죠. 7절 하반절입니다.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함께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여인을 향한 용서와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요, 이 구절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이러한 적용을 우리에게 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한 지혜를 발휘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옳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요. 너무 좋은 적용입니다. 이러한 적용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와 풍성하심이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원으로 적용하고 넘어가면요, 너무 아까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각기 다른 수많은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을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정답 그 자체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에 우리는 훨씬 더 큰 교훈과 메시지와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일 수 있는 이 본문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한 여인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그 다음은 바리새인의 시각을 통해서 본문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한 여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오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여인을 너무 빨리 지나쳐서 예수님께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딱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죄를 지은 여인이구나. 간음을 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너무 빨리 결론으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여인을 마주하고 잠시 멈춰서서 그 여인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때 우리는 이 여인을 빨리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부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은 초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절기에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여인 역시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채워짐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딘지 모를 텅 빈 마음을 한 구석에 가지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초막절이 되어서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를 보고 이 여인은 나의 공허한 마음, 나의 결핍이 있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남자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남자를 만나는 동안에는요, 자기의 비어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간음을 저지르면 율법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요, 죄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의 텅 빈 마음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채우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쉽게 잠들 수 없을 만큼 텅 빈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자기 자신이 이 남자와 만나서 죄를 짓는 동안에는 그래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했던, 혹시 그러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은 사주 카페나 이렇게 타로 카페 같은 어떤 그 점을 치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안 가봐서 사실은 잘은 모르겠지만, 사주를 봐주는 어떤 그런 카페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심리학과 종교를 결합해서 또 어떤 미래의 운세를 봐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런 곳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더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을 자주 찾는다는 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호기심 때문에 이게 하는 데인가 이렇게 한번 가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취미 생활 하듯이 그렇게 가끔씩 종종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분들이 정말로 그 타로 카페나 사주 카페에서 봐주는 사주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냥 재미로 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그 운세를 보러 가거나 점을 보러 종종 다니는 그리스도인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적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사주 카페로 발걸음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온전한 채워짐을 경험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실 이 점을 보는 거에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정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주 카페에 가면 어떤 점을 보면 그래도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을까? 어떤 내 인생이 더 잘 풀릴 수 있을 만한 조언들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해결되어져야 할 무엇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죄를 지을 확률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어떠한 강력한 유혹의 메시지를 늘 던집니다. 마치 죄 자신이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낼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심어줍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데요, 더듬거리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흑암 같은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지? 하고 탁 뒤를 돌아보니까요, 마치 라스베거스의 밤거리에 있는 화려한 네온 사인들과 같은 것들이 나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리 와. 너 거기서 왜 헤매고 있어? 일로 와. 여기로 와. 여기가 정답이야. 여기서 너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어. 막 손짓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유혹으로 찾아오는 것이 텅 빈 마음을 향한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요, 잠깐은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죄를 짓는 동안에는 그래도 뭔가 왠지 모를 만족감이 있어요. 나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조금은 달래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시간이 지나면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자신을 사용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이 그 모든 일을 겪고 죄의 대가를 묻는 정죄함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택했던 죄의 결과는요, 생명이었어요.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대가 지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예수님께 고발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얼핏 보면 이들은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율법을 어긴 여인을 그냥 놔두지 않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려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을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처럼 정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기에는 이들의 모습에서 어쩐지 이상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런데요, 함께 음행한 남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과 남자 모두 다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 속에는요, 함께 간음한 남자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죄를 지었어도 얼마든지 남자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간음을 했어도요, 남자가 마음 먹고 여자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었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공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율법의 정의를 세우고자 이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남자도 같이 데리고 왔었어야 됩니다. 남성에게도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요, 이 여인에게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라도 한 번은 줬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이들의 관심은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요, 이 간음을 저지른 여인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용도로서 이 간음한 여인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들은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두고요, 두 가지의 옵션을 줍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시겠습니까? 용서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프레임을 짜놓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한 말은 당신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온 가르침과 모순되는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긍휼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모순된 말을 합니까? 라고 정죄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써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용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정부주의자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 눈에 불편한 존재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요, 이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율법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비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치밀한 프레임을 만들면서까지도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을까요? 비판하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 행동의 동기는요, 사실 간음한 여인이 죄를 지었던 그 동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간음한 여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였던 행동의 중심은요, 본질은요, 동일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간음한 여인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누리면서 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마음 한켠에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은요, 자신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윤리적인 죄를 택했습니다. 윤리적인 죄를 지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윤리적인 죄는 비록 선택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종교적인 열심과 그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인정으로 평판을 가지고 비어있는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요,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면 허전할수록, 자신의 공허한 마음이 자꾸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리로 나아가서 슬픈 기색을 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보세요.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세요. 당신들은
먹고 사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만큼 기도를 하는 존재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 인정해 줍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나의 인생의 어떤 고민을 좀 상담을 해야겠어. 그러한 인정과 평판을 받으면 이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그런 자기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과 다른 너무나도 놀라운 권능과 신적인 능력이 있는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기 시작하고요, 그분을 참 선지자라고 여깁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마치 예수님이요, 자기들의 마음을 지금까지 채웠던 바로 그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짐이 없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요,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림으로 인하여서 나의 의로움을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 가운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대놓고 짓는 윤리적인 죄보다 더 심각한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늠한 여인이 지었던 죄는요, 짓는 사람 자체가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채우려고 하는 행동은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뿐더러 내가 오히려 공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더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에 넘어지거나 사고가 났을 때 외상이 생기면 이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대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덜 위험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퍼져나가는 암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위협하듯이, 겉으로는 윤리적인 죄처럼 보이지 않지만 마음 속에 있는 보이지 않게 죄를 짓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분별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어떠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하고요,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죄를 분별할 때 반드시 명심해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죄를 분별하고 죄를 드러내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 죄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요, 분명하게 어떠한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어요. 드러내셨습니다. 얼마나 악한 것인지 드러내시고요, 지적하시고요,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죄인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신 것으로 끝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꾸짖음으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죄를 분별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잘못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신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요, 결국에는
그 죄를 다시 자신이 스스로 지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죄를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사역하면서 겪곤 했지만, 그 중에서도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떤 그 공동체에 있는 여러 분들에게 잘못을 한 일이 있습니다. 혹은 개인에게 실수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 성도님 자신도 아세요. 이게 참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사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저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또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로해 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런데요, 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상처받으신 분들의 대화 속에서 그 상처를 준 분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죄를 범했는데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죄를 분별하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목적이요, 반드시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 복음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하셨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잘못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공의로운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죄에 접근을 합니다. 다루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요, 자칫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 수 있냐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죄를 대하기 시작했다가, 상대방의 죄를 대하기 시작했다가 그것을 비판함으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죄 지은 사람을 그냥 좋게 대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심각한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회복, 죄를 뉘우치고요, 회개하고요, 그 죄를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회결함으로 있어서 다시 한번 모든 구성원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요, 가늠한 여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난 이 행동들의 뿌리가요, 같은 것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저지른 간음이라는 죄하고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정죄함 모두 다 그들의 비어있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 비어있는 마음을 무엇이라도 채워야 되는데요, 한쪽은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했고요, 다른 한쪽은 종교적인 열심과 그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동기와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짜둔 프레임 안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7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 문제에 화두를 던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꾸짖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악한 동기를 폭로해내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들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해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사실은 그것으로 나의 비어있는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양심의 내면에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말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자여. 이 말은요, 여성을 향한 정중한 표현이었습니다. 부인, 여인,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방금 전까지 간음한 죄를 지어서 사람들 앞에 정죄받고 있었던 죄인인 한 사람을 가리켜서 여자여 라고 불러주십니다. 따뜻한 주님의 정중함이 담겨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가 나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살게 되었으니, 그러한 고귀한 신분을 다시 회복해 됐으니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 고귀해진 너의 신분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지 말고 불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을 건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향한 긍휼함, 여인을 향한 이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이 여인의 죄를 덮어주신 게 아니에요.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여인을 그냥 넘어가 주신 게 아닙니다. 눈 감아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훗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다시 짊어지시고요, 그분 자신이 짊어지시고요, 십자가로 가셔서 대신 여인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만 그 여인의 비어있는 마음을 온전히 채워낼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마음 한켠에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충족시키고자 윤리적인 죄로 나아갑니다.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주 지나친 음주의 자리로 빠지기도 하고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윤리적인 죄는 저지르지 않아요. 법적인 죄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냅니다.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함으로써 나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으로는 너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비어있는 나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삶에서의 아픔과 어려움들과 또 때때로 공허해진 나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가늠한 여인을 대하셨던 우리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완전한 행복 가운데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